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와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며 또 저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형제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이 나타나고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인천 부평교회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경건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인천은 저에게도 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도시인데요. 제가 초중고를 인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기 계신 성도님의 자녀분들이 제 초등학교 후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가족은 제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있고요. 어제 인천으로 와서 베풀어 주신 환대로 좋은 시간들과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덕분에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저도 인천에 다시 돌아온 지가 근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대구에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런지 몰랐는데 제 말투에서 대구 사투리가 좀 보여지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제 생각에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큰 그림, 추구하고자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7장 10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분별일 수도 있을 텐데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고요.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림자로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또 있을까요? 구약에서도 분명히 보여지고 신약에서도 분명히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또 이루고자 하시는, 또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큰 주제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백성으로서 준비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즉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신약에 와서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얻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가시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요. 그러나 또한 이 땅에서 그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으로 분별이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즉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어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성경을 통해서 큰 그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물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큰 그림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에스라 7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에스라가 이제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기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고 이제 2차로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한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결심해야 할 본질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을 행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라는 그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단순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고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진리일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갈 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 갈까? 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로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연구해 가고 감당해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들 잘 공부하시겠지만 말씀이 멀게 느껴지거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들지 않을 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말씀이 정말 의미 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00년 전에 완성되었던 이 말씀이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인가? 나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정말 말씀이 능력이 있는가? 조지 워싱턴 초대 미국 대통령이죠. 그분은 이 성경이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성경은 세계 사람들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 훌륭하다라는 의미를 잘 몰랐는데 어떤 한 성도님께서 훌륭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결국 누군가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살아갑니다. 다들. 그것이 나쁜 영향력인지 아니면 좋은 영향력인지의 차이일 뿐 다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도와줍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게 도와주십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네, 미국의 장군이시죠. 저는 여러분들께 이 더글라스 맥아더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환호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친하신 분 아니실까요? 자유공원에 계신, 네. 아, 그렇죠. 자주 못 가실 수도 있고요. 이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성경이 자신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실질로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추구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신 것과 좀 유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 아무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속성이,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고 어떤 것이 유의미한 삶이고 행복인지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리고 많은 책들을 읽어봤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유의미한 삶, 그리고 성공하는 삶 혹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위대한 위인들, 그리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책들을 봤을 때 흥미롭게도요, 정말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강연들을 들어보시고 책들을 읽어보실 때 이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미 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이야기하고 계신 것들이 지금 시대가 지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무언가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강연들을 들으면서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 성경을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이뤄갔다면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며 우린 성경을 읽어갑니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세상은 모든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참 흥미롭고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이며 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사람답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믿으며 성경을 연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인되길 원하는 것은 우리는 나에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슨 영양제가 내 몸에 좋다 하면 드시더라고요.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정말 믿으면 우리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믿음 가운데 말씀을 연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에는 문맥 가운데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이제 교제를 했을 때 결국 이단은 결국 한 구절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펄전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결국 말씀을 문맥에서 떼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에 맞춰서 말씀을 봐요. 성경을 볼 때는 문맥 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에 맞춰서 성경을 읽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연합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함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혼자 보면 결국 내 생각대로 성경을 읽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배울 때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공부를 하다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떤 해석에 대한 성경 해석을 발견하게 됐을 때는 아마도 네가 틀렸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또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자신의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누군가 그 생각을 함께 점검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 이단들이 폐쇄적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폐쇄적입니다. 왜냐? 자기들의 생각에 맞게 계속 요리해 가야 하거든요. 근데 열려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바른 해석을 하고 바르게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서로 이 말씀을 분별해 가야 합니다. 성경을 함께 읽을 때 서로의 눈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다른 이들의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말씀들을 분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또 교회 리더십 가운데 성경들을 그 리더십의 분별들 가운데 성경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바르게 성경을 분별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형제 모임 크리스천 브래들린에 대해서 크리스천 브래들린의 특징이 뭔데? 본질적으로 그래서 크리스천 브래들린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그렇다기보다 제 개인적으로 저희는 어쨌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바르게 적용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기쁨이고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믿음 가운데 그리고 문맥 가운데 그리고 연합 가운데 성경을 분별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말씀답게 귀하게 존귀하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준행하다. 바르게 분별했으면 바르게 적합하게 적용해야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요. 제가 나이가 45입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누구나 존경받기를 원해요. 누구나.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10살과 7살인데도 자기들의 말이 관철되길 바라고 자신이 존경받기를 원해요. 존경이라는 건 간단한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권위 있게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이 권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존경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존경이라는 것은, 그 권위라는 것은 어디서 나올까라고 우리가 고민해 보면 결국 권위주의는 안 돼요. 권위주의는 나쁜 거죠. 그러나 권위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권위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생각과 행동이 저 사람이 한 말은 신뢰된다. 그게 권위예요. 그래서 권위는 필요하죠. 저한테도 권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권위가 필요해요. 그래야 나의 말과 행동들에 사람들이 신뢰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신뢰는 어디서 올까요? 그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가지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성품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인격에서 오죠. 인격이 좀 그러면 그분의 그분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번째는요. 능력에서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능력은 2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분별력과 실행력. 분별력,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옳은 것을 내 삶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3번째는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를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권위를 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위해서 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이 사람에게 권위를 줘야지 라고 생각할 거죠. 그랬을 때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요. 말씀을 우리의 삶에 녹여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선한 영향력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저 자신부터 부끄럽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모두 존경받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존경받기를 원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권리는 누리려고 하지만 책임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 어렵죠. 어느 조직을 가도요. 내 권리는 마음대로 누리고 싶어. 나에게 주어진 권리. 근데 책임은 다른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그건 아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른 분별이고 성경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분별해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바르게 분별했다면 실행해야 합니다. 일관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그것을 너무 어마무시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 부담된다는 것도 다 압니다. 저도 부담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작은 것부터 하자고요. 크게 바울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먼저 작은 것에 충성되는 삶들을 조금씩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습관이 될 때 우리는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가요, 거룩해져 보이기에 가장 쉬운 공간입니다. 제가 이해할 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 일상의 삶들은요. 그러나 집에서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제와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조금씩 변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 요만한 작은 습관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저는 그게 멋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요, 완전해질 수는 없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시는 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분 덕분에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회개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을 때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국 내 삶이 어제보다 조금 나은 삶인가, 어제보다 내가 조금 변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삶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조금씩 나의 삶을 처음에는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잘 구분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주님 덕분에 변하고 있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힘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로 압니다. 네, 세 번째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세 번째는 에스라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전도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전수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전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가르쳐야 할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이양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전도해서 제자를 삼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그것을 살아내서 결국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것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격려하셨어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그냥 주보를 봤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요,
전도를 위해서 또 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 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과 또 미숙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제 자신도 그랬고요. 그러나 그 일을 계속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역을 해가다 보면 전도를 할 때 구원받는 영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중요한 일이라면 결과가 별로 안 좋으면 안 하면 돼요. 결과에 따라서. 그러나 이 일 자체가 중요하면 결과를 떠나서 당연히 계속해야죠. 계속해 가야 할 일입니다. 대구 중부교회에서 작년부터 이런 일을 고민해 봤어요. 저희 주변에 이제 경상중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그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성도님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목적보다는 이들을 격려하고 섬긴다는 관점으로 그냥 음료수를 나눠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그들이 학교를 마치면 성도님들이 그저 음료수를 나눠줍니다. 뭐 복음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음료수를 나눠줘요. 처음에는 이거 왜 나눠줘요? 라고 물어요. 그냥 너희들 목마를 것 같아서 나눠준다. 준다. 그냥 마셔라. 그리고 어떤 친구는 여기 약 든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마약이 비싸다.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니 우리가 여기에 마약을 넣을 여유가 없다. 그냥 마셔라. 그렇게 해서 작년 가을까지 그렇게 음료를 나눴어요. 그러다 이제 추워지니까 이번에 이제 초코파이로 바꾸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그 컵라면을 준비해 놓고 있으면서 저희들은 좀 걱정을 했어요. 요즘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컵라면 준다 하면 교회 올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뭐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뭐 어떻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초코파이 나눠주면서 저 라면 교회에 컵라면 준비되어 있으니 먹고 싶으면 먹어라. 그날 20명의 학생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40명의 학생이 왔어요. 라면을 준다라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되게 놀라웠던 게 한 번도 무연고의 학생들이 대구 중부교회에 오본 적이 없었어요. 와본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연고가 있는 학생들은 왔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교회에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저 음료를 나눠주고 라면을 나눠줄 때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와요. 그래서 3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좀 특식처럼 만들어서 떡꼬치나 뭐 회오리 감자나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고 레크레이션 하고 그때 복음을 10분에서 15분을 나눠요. 처음에 그거 나눌 때 또 겁났어요. 얘네들이 이제 이거 그냥 나눠주다가 복음 해주면 복음을 나누면 얘네들이 불편해할까? 근데 나눴는데 질문도 많이 하고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월 8일에 또 하거든요. 또 레크레이션 하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될지 안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도 그냥 섬긴다고 생각하고 하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갈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 사역을 통해서
교회 안에 지체가 더해질지 그렇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중요한 일이니까, 해야 할 일이니까 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피드백이 있으면 나중에 또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이 의미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제 이야기한 전체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어떤 강의를 할 때도 인간적으로 딱 30% 정도만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30%만 가져가셔도 많이 가져가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어떻게 하냐면 가져갈 30%가 이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되는데요, 요 도표 하나만 가지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만든 건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했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청사진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건물을 지어가죠. 우리의 인생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지? 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지? 라고 했을 때 이 도표 가운데 살아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성경을 연구하고요, 성경을 준행하고요, 성경을 가르치시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십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가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이웃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성경을 연구하시고요, 성경을 준행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의 방식을, 어떻게 보면 도표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잖아요. 이 단순한 도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지? 할 때 이것만 기억하시는 것도 어떨까?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도 저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저도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써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애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 아이들이 키가 큰 편이 아니에요. 네. 첫째는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저한테 와서 아빠 닮아서 내가 키가 작다, 속상하다, 아빠 탓이다 라고 말할 그 순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답할 말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아들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심히 유감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나보다 10cm 이상 큰 아내를 만났고 심지어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넜다. 네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니?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결과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애쓸 뿐입니다. 계속해서요. 넘어질 때 주님 앞에 엎드리고요,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가고요, 주위 사람 비교하지 않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네, 이런 거 없이요, 그냥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하는 큰 그림, 큰 방향, 그것을 우리가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참으로 영광되게도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르침에 또한 지식의 가르침도 있겠지만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